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붕대.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완전히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에는 화독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할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고 잠시 행복했었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행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마셔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마셔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름만 하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준비시키시고 새로운 삶, 뉴노멀에 하루빨리 적응하게 해주시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와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치료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한시 빨리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인류를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때에 그 어느 때나 그 어디서나 항상 저희 은총교회 성도들을 모두 항상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지혜와 인내 주셔서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동주 목사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배와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안녕하세요. 이동주 목사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은총교회 고3 수험생 중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실 감각이 있으며 자기 미래에 대한 결단력이 있고 주관이 확실한 친구입니다. 또 긍정적인 친구라서 때로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 별로요, 괜찮은데요 라고 합니다. 공부도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험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봐야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살짝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대학 가도 너 시험 진짜 많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 대답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느라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시험 잘 보는 팁, 이런 팁도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상 깊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시험 보기 전에 두 팔을 이렇게 V자 자세로 벌리라고 합니다. 바로 승리의 V자 자세입니다. 보통 영화에 보면은 싸움하시는 분들이 싸우기 전에 잘하는 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내 보입니다. 팔을 올리면서 한번 해보자. 저는 좀 어색하죠.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의 포즈입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 이러한 태도는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맞지만 유익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또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이 시험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유익하지 않은 시험들도 분명 여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자의 시험의 목적은 바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 이 시험 받는 자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그리고 매우 간교하게 이 시험이 일어납니다. 결코 너 다음 주에 시험 본다 아니면 너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매우 영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것을 교모하게 파고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적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신다 한들 그것이 뭔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광야에 이끌려 굶주리게 되는 것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도널드 헤그너라는 한 저명한 마태복음 주석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험의 문제는 이 사단의 시험 문제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메시아적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목적,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노래가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병사들을 막아섭니다. 그때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자신의 피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으신 주님의 사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교한 사단은 중요하지 않은 작은 문제들로부터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내죠. 여러분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구원들이 한 깨끗한 자동차를 한 골목길에 주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 차에는 먼지만 쌓일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쪽 유리창이 살짝 깨진 자동차를 그 똑같은 자리에 주차를 시켜놓고 또한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모든 유리창이 다 깨졌고 돈이 될 만한 것들, 라디오로부터 해서 핸들, 심지어 타이어까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거의 폐차 수준의 자동차로 변하게 됩니다. 또 1980년대 뉴욕의 범죄율은 정말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론은 경찰 병력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시를 압력했는데요. 그때 시장은 경찰 병력을 늘리기보다도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벽들을 깨끗이 하였고 낙서들을 지웠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뉴욕시의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 앞에 너 떡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작은 유혹을 던져놓고 반응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시험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기보다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의 문제에 매여 거기에 안주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인간상, 하나의 인간 모델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사실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 그때 사실 세우신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이 삶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뱀의 모습으로 사단은 기회를 엿보다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걸?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아마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의 타락 이야기도 그들 가운데 아마 있을 듯 합니다. 이 사단은,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혹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단순히는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 지금 자유롭지 않은데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야. 좀 더 멋진 말도 있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답게 살자. 너답게 살자. 자유인으로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콧 팩이라는 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에 대한 복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상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에라도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상태.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에도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코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거부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악한 힘에게 예속시킨다.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너 자유를 찾아. 하지만 자신의 밑으로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강에 한 마리 메기가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강에서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강에서 그를 괴롭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 미련하게 이 좁은 데서 살고 있냐? 너 정도 몸의 크기면은 저 넓은 바닷가로 가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얼마나 맛있는 먹이들이 많은 줄 아냐? 그 말을 듣고 이 메기가 바닷가에 나가게 됩니다. 바다에 담그는 순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 메기는 죽어버립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와 같습니다. 너의 자유를 찾아. 하지만 그 자유인 것처럼 보이는 선택의 뒤에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먹을 것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셨고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주님이 이기셨던 바로 그 시험의 자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계속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평안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미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들, 그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인데요. 뭐냐면은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영적인 축복 외에 이 땅에서의 축복의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축복의 메시지들은 구약에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명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을 말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삶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길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오늘의 짧은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물의 삶이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은 영국의 100m 달리기 유망주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영국의 대표로 나아갔는데요. 그때 올림픽에 대한 영국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근데 100m 결승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게 되자 에릭은 경기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스코틀랜드 기독교 신앙 배경에서는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스포츠 경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를 포기하였고요. 우여곡절 끝에 다른 동료를 대신하여 400m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100m의 육상 선수가 400m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경기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 첫 번째 출전한 경기에서, 이 결승 경기에서 에릭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달리는 모습이 마치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려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며 달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릭에게 열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이런 예화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에 그의 삶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육상 선수로서의 삶을 은퇴하고 그 명성을 뒤로하고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한 23살이나 24살 정도 되는 청년의 때입니다. 중국에서 거의 20년간 있으면서 교사로 또한 농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협받았을 때 그는 가족들을 본국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동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1945년 2월 그는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4세입니다. 그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 나레이터의 말이 기억에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운동선수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명성을 포기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세상의 명성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혁주의 말이 떠오릅니다. 원하는 것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잠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한 부분만 짧게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통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뒤를 쫓아가는 자가 어떻게 황금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께 당부하는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시험들 속에 당당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명성보다 세상의 우리의 필요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니 코러스를 하는데 왜 춤이야? 그냥 해야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서 들어. 마음에서 들어. 신실하는데 갑자기 아까 그 생각이 나. 브라보.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절대 방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놓지 맙시다. 중고등부 모임이 9월 20 주일 오후에 조미아 집사님 집에서 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하반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분이든 어디에 계시든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동참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기도 이순옥 집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새 힘이 솟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선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붙드시고 은총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깊이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